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구하고 원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기 가운데에도 정말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전파라 그러죠. 라디오나 수신기의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는 멀리 있는 소리 또 떠다니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다른 주파수를 맞추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고 생각하더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혹시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욕망의 소리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혼자 내 안에서 원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듣고 판단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자기 암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소망했던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렇게 착각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4장에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망으로 가는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나 또 내 스스로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꾀일 때 그게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사탄은 늘 내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잘못 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잘못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의 소리이든 상상이든 사탄의 소리이든 우리는 잘못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탄도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시대에도 이단,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있었다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구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뜨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한 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거짓의 소리가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라, 다 확인해 보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여기 시험해 보라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 시험해 보라는 것은 우리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음성, 우리의 느낌, 어떻게 보면 영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갈 거니까 뭐 강의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소리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들은 음성, 나에게 온 이 느낌, 생각,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나에게 들려주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 소리와 일치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과 결코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영감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이라고, 그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잘못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냥 농담하시지 않으시고 장난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잊으시거나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과 결코 그냥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진리라면 이 진리는 항상 진리이고 영원히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새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0년 전의 진리였다면 4000년 전에도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50년 전에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시간의 시험도 견디는 겁니다. 유행은 변하죠. 그리고 몸을 낫게 하는 치료법도 보니까 늘 변하더라고요. 제가 눈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눈 때문에 검사 받을 때 정말 고생했습니다. 눈을 마치 뭐 뽑아내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제가 그냥 검사 받고 나오니까 하루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동공 확대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뭐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훨씬 쉬워졌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치료법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더 편하게 검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 인기 있는 의견도 변합니다. 심지어 과학도 변합니다.
20년 전에 기록된 과학책 참고하는 사람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 배경은 우리가 OBC 갈라디아서를 하시면 다 들을 수 있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뭔가 다른 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자기 교주의 말을 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더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느낌이, 내가 받은 영감이 성경과 정말 일치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대부분의 뜻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인생의 것과 관련된 어떤 구절은 어떤 경우 외워야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모든 종류의 거짓에 속을 겁니다. 그냥 그럴싸한 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상의 관점을 따라 듣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분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잘 모르면 항상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 그 내용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가, 나를 더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만약 내가 받은 그 생각, 그 느낌을 따르면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주님처럼 살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느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느낌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이 들은 음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아주 옛날에 대학 때 그 소설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거 받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소설인데요. 아,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지 닮아가는지 이것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4절이나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꼭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건 오늘 이 말씀, 방금 야고보서 말씀은 위대한 점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나에게 들린 생각이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7절,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지, 욕심, 야심이 있는지,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세상적인지 정욕적인지 마귀적, 이건 다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 음성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때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2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믿음의 경건한 지체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을 확정해 주는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확정해 주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신앙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담도 필요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또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소그룹도 필요하고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존재해야 합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누구도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모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한한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확증해 줄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게 맞다 확증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위에 다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내가 받은 이 음성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고 알려주기 싫고 그리고 혼자만 알고 싶다, 일단 그런 마음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너만 알아. 그건 하나님의 소리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 모두에게 서로에게 조언이 필요합니다. 잠언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이 말하는 의인의 지식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한다. 무엇을 구원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말을 들으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 사람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들으면 실수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실패로부터 구원을 함을 받습니다. 위험과 또 당황함과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의 사람, 우리 지체들의 그 조언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조언을 듣지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교제도 하지 않았고 누가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도 믿는 거 숨기고, 그러면 그런 조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이유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닫고 조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이려면 성숙한 조언을 듣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데 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생각이 올라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려고 이분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갑니다. 이 사람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저 사람에게 갑니다.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딱 맞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편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평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정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것과 비교하고, 또 옆에 있는 경건한 사람의 확증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분명한 인생의 목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의 성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에 거역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다른 사람 받은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나의 인생의 계획이 아닌데도 그 사람 알고 따라가려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을 안다면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마음, 나의 열정, 그 모든 것을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에 꼭 맞는 생각,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은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를 보실 때 의자를 보시면 알잖아요. 아, 앉으라는 거구나. 만들 때 앉으시라고 그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을 겁니다. 어떤 것이든 그 모양만 보면 이 용도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와 전혀 상관없는 음성을 들었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 노래자랑에 꼭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치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냥 내 내면의 소리죠. 하고 싶은 욕망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은사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냥 그거 뛰어들면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으신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를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좋은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죠. 네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 내 옆에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왜 그거 신경 쓰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각, 그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분별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내 일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또 남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실 일, 여러분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 참 많이 하죠. 내 아내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아내가 지금 이런데 내 아내의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해요. 내 자식의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실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 말씀하시면 내가 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같은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일을 염려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고 조종하려 하고, 겉모양은 아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게 아주 잘못된 예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남용, 학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알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고 전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 남용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남용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을게요, 하나님은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 들었다는데 그게 뭡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있으세요. 그 라인이 여러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찾아서 수리하고 그 라인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냥 수화기만 들면 통화가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돌보셔야 되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주님에 대해서 계속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동케 하는 거예요. 다른 라인이 끼어드는 건, 여러분 전화선이 있는데 옛날 혼선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들면 내가 통화하는데 갑자기 딴 사람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딴 집 통화도 들리고. 재밌는 이야기면 가만히 들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내 얘기하는 것도 아마 누가 들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라인입니다. 직통 라인은 누구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받으라, 하나님이 이게 낫게 해주신대,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 나의 말을 통해 옆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누는데 머리를 땅 치듯이 아, 그렇지,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음성도 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직장생활을 놓고 신학을 할 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발버둥 치며 도망갔죠. 하나님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뭐 수십 가지 의견으로 저는 아닙니다. 미루고 또 미루고 미뤘습니다. 아마 끝까지 미루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고요. 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숫기도 없고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 아침잠도 많은데요.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몇 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께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몰라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제가 잘못 듣고 온 것 같은 쏘은 느낌 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해 주셨구나.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말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왜 그들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들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분별할 때는 나의 책임과 관련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겸손하게 듣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남양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압박을 하고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불안케 하고 오늘 이 말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나에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나에게 이 길로 가라는 거 아닐까? 나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뭐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신 분이 많잖아요.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늘 자기만 보면 우리 부모만 보면 앞에서 불안해하고 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해하다가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발령받아 가시면 시골에 제가 어릴 때 기간에 시골에 갔는데 어디서 살았냐면 제가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학교 사택도 있었는데, 옛날에 사택이 있었는데요.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없어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주말마다 그냥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셨어요. 오시면 이제 그분이 주일 아침에 도착할 때도 있고 토요일 저녁에 오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에서 옛날에 그 등사기 있잖아요. 등사기를 가지고 이거 프린트를,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방이라 그러죠. 아시나요? 해서 써서 이제 그 주보 만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도 다 아실 텐데, 등산에 밀어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교회 관리도 하고 살았는데, 교회 사택이니까 당시 교회는요 동네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딴 집에 살았다는 거죠. 뭐 주일날은 사람이 오니까 괜찮고 그렇지만 밤 되면 제가 어릴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버지 언제 오실까? 저도 무섭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꾸 그 생각 나니까 이 불안해서. 그래서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죠. 이 박자가 있잖아요. 아버지다. 그러면 이제 제 동생하고 뛰어나가서 아버지 맞아드리고,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부대 설명이 딴 게 많았는데, 요점은 부모님 옆에 오시면 자녀가 편안해져야 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어떤 데 충동적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욕심을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어쨌든 우리로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들려준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편안한 음성인지, 그걸 1차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어떤 이야기든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여러분이 다 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구할 것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분명히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할 때가 있죠. 염려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눈으로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 내 미래를 생각하고 앞길 생각하면 우리가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기에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합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우리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귀를 여셔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배운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께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적 없다면 기초부터 다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틀림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들 이야기했잖아요. 양을 다 섞어놔도 목자의 휘파람하는 소리에 그냥 듣고 다 가요. 섞여 있더라도 여러분 자기 목자는 찾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한계를 벗어나서 선을 넘어서 그냥 따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기 쉽고 더 분별하기 쉽고 또 주의 음성 안에는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번의 말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듣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